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 청교도 설교가가 열린 장소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죄라는 짐이 정말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 죄의 느낌도 짐도 느끼지 못하니 나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설교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젊은 양반, 만약 시체 위에다가 1톤이나 되는 무거운 강철을 올려놓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은 물론 아니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설교가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은 당연히 이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벗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고 그래서 새롭게 하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죠. regain한 겁니다. 다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죄에 눌려서 우리가 마치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인간을 꽁꽁 묶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간들을 죄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죄의 형상들로 만들어 버렸죠. 이것을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호흡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의 굴레에 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은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우리가 감당 못할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죄의 법이, 죄의 무서운 힘이,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 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공안에 끌려가는 탈북자들처럼 저 북한의 보위부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저 안타까운 가련한 탈북자들처럼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죄에 끌려가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목줄을,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꽉 잡은 힘을 결코 풀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의 권세가 지독한지요.
술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죄의 사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 뒤에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결국 컨트롤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바로 그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 술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아주 제한적인 공간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분은 한 여인의 몸을 비루어서 나옵니다. 비로소 나시고 그리고 마구간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사셨습니다. 결코 예수님도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틀 안에서 유대인의 틀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는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죄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 뭐냐면 죄의 영역,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이 테리토리 안에, 죄의 영역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의 그늘 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것도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의 권세가 온 세상을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사람에게 머리를 얹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없음을 받겠다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심의 어떤 의식을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이 땅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너무너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자유로우실 수 없는 분이 결국은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라. 결국은 먹고 싶은 본능을 자극해서 그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든 세상의 인기와 모든 것을 다 누리라, 명예를 얻으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죄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온 세상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의 권세를 가지게 하겠다라고 가지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먹고 싶은 본능, 가지고 싶은 본능, 되고 싶은 본능,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으로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바라보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준비하셨다가 죄를 이기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지만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죄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의 권세입니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운명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마귀는 신나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래, 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이제 너희들 보았지? 세상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였노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마귀의 전략대로 마귀의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온 세상의 인류의 죄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목사가 설교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줄로 그래 알을 그렇게 자꾸 강요하니까 믿으라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로부터 떠나지 못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질병을 얻어서라도 내가 얼마나 죄에 구속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사슬을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지 못할 때 인간관계를 깨트려서 너무나도 끔찍한 마음의 상태를 하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의 권세 속에 눌려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내가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나 역시 또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10층 빌딩을 져요. 그러면은 기초공사를 하고 1층을 짓고 2층 짓고 해서 10층까지, 여러분 이 대림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맨날 똑같아요. 1층을 간신히 기초를 파고, 그리고 간신히 1층을 짓는다 싶더니 다시 허물어버려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다시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뭐 기초공사한다고 또 하다가 1층 지놓고 다시 허물고 짓고 이 노력만 하다 보니까 언제 이 빌딩이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짓고 허무는 반복만 할 뿐입니다. 그저 10년, 20년의 믿음의 생활을 돌이켜보니 회환과 눈물밖에 없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고백도 들려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식, 죄의 책감, 그리고 죄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마침 자녀가 하나도 없는 이 왕이 어떤 거지 소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게 또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거지 소년을 불러오게 하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왕자다, 이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분명히 왕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왕이 선포했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소년이 왕자가 된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저녁이 되니까 자꾸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저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게,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자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요. 아닙니다. 당신은 왕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하신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이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음에도 일어나서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가 지금 그 신내물에 가서 얼굴을 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수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드리니까 편하게 여기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 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거지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왜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비록 왕자일지라도 우리의 거지의식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된 이런 일들이 너무 수월해요. 죄를 짓는 일이 너무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1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호주 가서 느낀 거지만 그 운전대가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으면 그것은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 앉는 순간부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생각도 기억하지만 이 몸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 거짓 같은 의식, 근성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억 못하면 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무서울지언정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라? 산 자라. 그렇게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것보다 강한 겁니다. 이미 나는 그렇게 된 줄 알고 믿고 행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식이 남아있어요. 몸이 기억하든지 생각이 기억하든지 내 발이 기억하든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죄로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보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이 죄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넘어지고 나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구원이고 뭐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고 뭐고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는데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에 있는데 만약에 왔더니 강도가 지금 다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집문서 들고 나가고 인간증명 뭐 하여튼 이런 것 필요한 거 다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내 전 재산 다 들고 나가는데 나 어쩔 수 없이 내 이 자리 포기하겠어. 나 이 집에 이 부인의 남편 되는 거 포기하고 내 자녀의 아버지 되는 거 포기하고 나 이 집에 가장 되는 거 포기할 테니까 이 가장 자리까지 다 훔쳐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입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가진 것을 빼앗겼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포기하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거지의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죄된 의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자신을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여러분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죄의 권세가 아니라 그 어떤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진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잠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